전 세계적으로 자칭 메시아, 자칭 보혜사, 자칭 재림예수,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주들이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메시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메시아, 재림예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주들이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이단 종파의 교주들 중에는 처음부터 교주가 되기로 작정하고 아예 처음부터 맘먹고 교주가 되기로 작정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 교주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교주들은 처음에는 건전한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또 그 특별한 체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교만해지면서 나중에는 신앙이 변질되고 교주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목회자들은 탁월한 설교 능력과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인기를 끌게 되고 교회 교세도 커지게 되자 나중에 교만하게 되고 변질되어서 말년에 이미지가 안 좋게 끝난 목회자들도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교만에 빠지고 변질될 소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교만하지 않았고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과 복장부터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 거주하고 살면서 광야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벌써 복장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더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그의 메시지가 아주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독서를 내뿜으면서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리에게는 너희들은 정부에서 정해준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고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정부에서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고 약한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는 그의 이복 형제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그 간음죄를 지적하면서 헤롯 왕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세리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심지어 왕 앞에서도 대놓고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고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더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자체가 강렬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400년 동안의 긴 세월의 침묵을 깨고 나와 전파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든지
사람들에게 해결을 촉구한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00년 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해결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혹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선지자로부터 장차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예언을 다 듣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혹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서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 구세주, 구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다른 많은 교주들처럼, 오늘날의 많은 교주들처럼 자만에 빠져 변질될 수도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근슬쩍 그래,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을 법도 한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며 네가 도대체 누구냐? 엘리야냐? 그랬을 때 나는 아니다. 그러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네가 그러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분명히 힘을 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은근슬쩍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했을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내 뒤에 곧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 감당하지 못할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닐 뿐더러 그분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아는 사실 그대로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어제 내 뒤에 장차 오실 참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했는데, 증언했는데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인식한 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이쪽에서도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한 선생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저 예수라는 자에게 다 가고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자에게 가서 다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으로서는 참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하고 나아가서 배신감마저 들었을 법도 한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자,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전에도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었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된다. 너희들도 나처럼 우리의 선생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이라면 자기 자신은 신랑의 친구이자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는 신랑이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고 신랑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신랑이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친구들이 신랑보다 더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일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부가 될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기 때문에 신부를 맞이하며 기뻐하는 그 신랑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들러리로 만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덜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좋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목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분의 신성이 더 많이 드러나야 되고 이 땅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완전하게 성취되어야 된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그리스도가 흥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쇠하여도 좋다. 주목받지 않아도 좋다. 인기가 없어도 좋다. 아무 미미한 존재로 사라져도 좋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 선생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우리라도 대신해서 복음을 좀 열심히 전하자. 바울 선생은 지금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으니 우리라도 대신 복음을 전한다면 옥에 있는 바울 선생이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동안 바울의 그늘에 갇혀서 우리가 제대로 빛을 받지 못했는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기회는 이때다.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때가 왔다 하면서, 그러니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자라는 생각과 시기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서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나, 시기심 같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나,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기도 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배고픔도 겪었고 헐벗음도 겪었고 매맞음도 수없이 겪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정작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교회들을 위한 염려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위험과 옥에 갇힌 것과 헐벗고 배고픔, 이런 여러 가지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에게는 자신이 고난받는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큰 염려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사와 염려는 교회가 시험 들면 어떡하나, 교회가 분열되면 어떡하나, 교회가 타락하면 어떡하나, 로마 황제의 거센 핍박에 성도들이 낙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어떡하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됐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유익을 얻는다면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예수님에게로 집중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결국 헤롯 안디바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며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생애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도리어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어떤 큰 업적을 일으킨 것도 없었습니다. 큰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게 했을 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여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말하기를 참 안 됐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곧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이전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 예언하고 그 메시아를 언급했지만 정작 그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언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뭐 인격이나 성품이나 업적이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고 가장 선지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증언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그런 면에서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은 비록 이 세례 요한이 큰 업적을 행한 것도 없고 큰 기적을 행한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낸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일, 그 역할을 충실하게 겸손하게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인기를 누렸지만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신은 신랑의 들러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오직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워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을 때도 결코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자신을 주목하고 도대체 400년 만에 나타나는데 와 대단하다 라는 그런 주목을 받았을 때도 결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과 주목이 다 돌아가고 자신에게서 사람들이 떠났을 때도 주목받지 못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뭐 잘됐다고 막 이렇게 뭐라도 됐냐 의기양양하지도 않고 조금 사람들에게서 관심이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고 자신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바로 지옥으로 달려갔어야 할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호흡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제가 저지난 주간에 잠을 자는데 가슴이 막 답답하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이렇게 크게 쉬려고 해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깊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이렇게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 증상이 뭔가 뭐 때문인가 하고 검색해 보니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심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스트레스, 그걸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병? 어쨌든 과도한 스트레스로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요즘 현대인병. 어쨌든 그거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호흡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절실히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해도 오직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가 가사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